우리 앞뒤 전으로 또 원주에서 이렇게 뵙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전으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 우리는 정말 지금이 천국 잔치의 모형이에요. 주일이 여러분 항상 점검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누누이 명절이요, 축제요, 잔치일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로서 지체의 얼굴을 보는 몸에 붙어 있는 그런 것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점검해가며 그렇게 가는 겁니다. 또 하나 빼먹은 거죠. 인사 빼먹은 거 마라나타. 성경대로 요한계시록처럼 오늘 오셔도 되고 언제나 나를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결국은 갈 곳이니까 정말 세상 개념 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프린트물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란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지난주에 봤더니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과 전혀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요. 그러나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 또 점검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뭘 하지만 그대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믿습니다. 몇 년 믿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아무리 주장하고 떠들고 아무리 그래도 그 입술의 고백과 주장 그 자체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믿는다라는 기준이 따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나중에 뭐 하시더라? 다 행위로 열매로 정확하게 갈라내시더라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그냥 교회도 안 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그냥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사는 거고, 그런데 교회도 나오고 뭔가 생활도 하고 예수님을 주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종교의식과 행위도 하는데도 누구의 기준과 뜻대로 아니면 예수님의 원하심과 뜻대로 그것이 아니고 자기 헛되이 멋대로 믿는 것이면 그도 또한 결론은 누구랑 같더라? 안 믿는 것과 같더라. 여러분 이건 아주 성경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수없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알고 봤더니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당연히 자기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믿는데 봤더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을 딱 말씀하시고 성경에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입술로만이 아니다. 말로만이 아니다.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순종한다고 그래놓고 말로 네 대답해놓고 큰아들처럼 대답해놓고 그리고 안 가는 것처럼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 뜻대로 원하심대로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말로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요? 믿는다 그러는데 열매는 안 믿는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마귀적인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 여러 군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믿는다 그러는 거니까, 믿는 사람에 속한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 말고 일단은 그거 지금 말고 나도 또한 또 한 번 항상 겸손하게 돌다리를 두려워가는 것처럼 더 말씀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는다고 하면서 또 믿는다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니까 어떤 함정에 빠져서 어떤 미혹에 빠져서 왜 예수님 뜻대로 원하심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네들은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냐. 성경에서 도대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세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속지 않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밑에 이제 그 글로 써놓은 거 있죠. 믿는다고 주장하고 내세우면서 정작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제대로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봤더니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행위책이 아니라 어디 무슨 책에 이름이 기록 딱 돼 있잖아요. 오늘 초대받았어요. 그다음 이제 아주 큰 유명한 유명 인사들만 오는 그런 호텔에 잔치에 초대받을 때는 등록이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요. 미리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현관 앞에서 누구지요? 딱 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자기가 여기 가야 된다고 떠들어도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서 뭘 보냐 하면 그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왜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왜 없는 사람인지를 이제 아직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답을 고쳤을 수 있는, 그래서 매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이다? 회개하는 시간이다. 점점 계속 돌이키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를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어느 하나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끊임없이 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내세우지만 정작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종교의 영예에 속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데 사실은 정작 이방인들이 무속적으로 미신적으로 우상처럼 섬기는 목적으로 주여 하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섬기고 있다? 종교심으로 우상처럼 섬기고, 우상 숭배 굉장히 계속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은 좀 그것만 나중에 또 할게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 열매적으로는 무슨 것이냐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는 그 아가페, 옛 계명처럼 쓰여진 새 계명,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로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한 가지의 계명으로 주셨고, 그 한 가지 계명 안에서 그 목적성과 방향성으로 우리를 뭐 하려는 거죠? 양육하려고. 그것을 목적성으로 누구를요? 제자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고요. 그 제자를 통해서 제자 삼아서 양육하려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제자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니까 심판대 앞에서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내세우지만 열매가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 포도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게 맺히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열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 또한 무슨 대상이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믿는다고, 특히 잘 믿는다고 자신하고 확신 있게 주장하고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옥 가려고 생각하고 지옥 갈 것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없고요. 기독교 교리 안에서 되어져서 누구나 다 천국 간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확신을 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의외로. 아니, 그런데 왜 못 가지요?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염소를 봤더니 그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래, 좀 뭔가 석연치 않아서 저는 못 갈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없고, 예수님 앞에 서서도 다 나가 가는 사람이고요. 왜 내가 못 가요? 나는 갈 줄 알고요. 당연히 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 가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못 들어가게 돼요. 도대체 왜 그러니?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이 현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현실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린 더 뭐죠? 알겠죠? 그렇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삶의 열매와 마음보를 점검해 보면 잘 못 믿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봤더니
성경의 가르침 그 자체를 기독교 교리 말고요. 목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 말고요. 예, 예. 그걸 봤더니, 그거랑 비교해 봤더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맞아요. 뭔가 맞는 거예요, 열매가. 나는 믿는다 그랬는데 열매는 이게 마귀적인 거 그대로 갖고 있고, 옛날 습성 그대로 갖고 있고, 옛날 습관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러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점검해 보지도 않고, 성경을 제사에 보지도 않고, 교회에서 그냥 나와서 봉사하고, 뭐하고, 그냥, 뭘 잘하면 칭찬받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스스로 그렇게 세고 말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열매는요, 예.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막 거기서는 참 봤는데 결론은 가정 하나 제대로 우리 그 가정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그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기준 말고요. 자꾸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그 뜻대로 보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보를 점검해 보면 잘못 믿고 있고 또 두 마음을 품고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열매 또 여전히 나는 내 속에 아직 정과 욕심으로 있고 또 내가 주인 된 것들 또 내 의와 자랑과 자기만족이 여전한데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만 목적하며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도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왜 끝까지 모르고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밑에 또 설명드릴게요. 교만과 자만에 빠져 누구라도 자신도 우리 어느 누구도요.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조차도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중매자면 중매자인 나조차도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미혹당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들을 자꾸 인정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서 자신이 간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 안에서만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게 자유하다라는 것을 정말 절대적으로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항상 그 안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됐다, 섰다, 뭐 했다. 이런 시점이 가장 위험한 거라니까요. 예수님도 경고하셨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줄. 항상 오늘도 점검하고 내일도 점검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야 이 말씀이 계속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들려요?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머리와 지식과 이론으로 그렇지 뭐 사랑하라 계명 뭐 이런 거 이게 아니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내 심령에 각자의 다 알지만 내 믿음의 분량만큼 형편만큼 내가 오늘도 양육받아야 할 내용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귀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사실은 무슨 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되어진다. 실제로 양식이 돼서 뭔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조금씩 내 기대치만큼은 아니더라도 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누구 생각이 더 많아져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져야 된다.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꾸 남을 보았던 것들이 자꾸 내 자신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각자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다. 어린아이가 되자. 뭐 하자? 겸손하자. 누구 앞에?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자. 아니면 안 된 만큼, 못 되면 못 된 만큼, 넘어지면 넘어진 만큼,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그냥 그대로 인정해.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아직 이게 안 되고요. 제가 아직도 이게 부족하네요. 봤더니 아직도 내 마음에 자존심이 살아있네요. 뭐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자꾸 뭐 하라고요? 오픈하라고요. 예수님께요. 어떤 때는 교제하다 보면 누구에게도 이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뭔 말인지 알죠?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게 교회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나 손가락 이게 없어져야 돼. 그만큼 각자가 다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가야 돼요. 신뢰가 쌓여야 돼요. 적어도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픈하게 자꾸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자꾸 숨겨서 외식하는 것으로 자꾸 포장지로 이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자, 두 번째 경우. 지금 첫 번째의 경우와 두 번째 모든 것이 이제 이 두 번째의 경우도 사실 우리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도 아주 쉽게 이게 이 부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많이 노련해진 부분이 있어요. 자 볼게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 씻음 받고 탕감 받았고 용서 받았습니다. 말로는 잘해요. 이렇게 진짜 많이 해요. 그것조차도 은혜를 깨달은 건 맞으니까. 그죠? 예. 자, 말로는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삶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보는 다른 것이 그 내용 그 말하고 열매하고는 다른 것이 문제이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누가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누가요? 우리 미영 집사님만요? 왜 듣고 보니까 미영 집사님 옛날에 뭐 좀 그랬다 그러던데 아니 우리 전 집사님만요? 얘 왜 있어요 없어요? 교회 어느 누구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전과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사실은 탕감 받았어도 여러분 죄값을 치루었어도 전과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잖아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죄값을 치루었지만 또 내가 또 옛날 그대로 그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은 그래서 초보면 세상의 나라에서도 많이 관대해요 안 관대해요. 이렇게 보니까 동정 전과가 없는 관계로 뭐 어떤 관계로 해갖고 형량이 별로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이건 이제 다른 의미고 우리가 양육 안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가중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좀 더. 용서받고 탕감받고 죄 씻음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값은 치루었으나 전과자였던 것이 분명한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나의 옛날 뭐요? 개구리가 올챙이 얘기 못하는 것처럼 옛날에 보면 양반들도 돈 주고 샀던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양반의 길이 아니야. 어쨌든 옛날에 자기도 뭐였는데 쌍놈이었는데 종이었는데 양반 딱 되고 나서 자기도 그래 놓고 또 다른 뭐를 자기는 옛날에 아니었던 것처럼 그 상황이면 이해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노비였고 자기도 종이었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양반으로 신분 세탁은 했지만 그 사람들의 처지를 뭐 생각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양반보다 더 학대를 하네. 더 그 종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의로웠던 사람처럼 처음부터 나는 잘 믿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이 한번 딱 가르쳐 주자마자 바로 양육이 돼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바로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탕감과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의 끈과 그 사랑의 끈이 뭔가 문제가 되고 오염이 되고 병들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관점으로 내게 적용이 돼서 나도 그랬던 사람인데 나도 전과자였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그 받았던 그대로 기다려줄 줄도 알고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꽉 이렇게 됐어요? 끝없이 수많이.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받았다라고 은혜도 느끼고 막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는 왜 그게 잘 안 될까? 그러니까 그 깨닫고 느끼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왜 내 자식에게는? 그런데 왜 남편에게는? 그런데 왜 내 아내에게는? 그런데 아직도 뭔 말인지 알겠죠? 왜?
나는 어느 순간인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의로워진 것 같고, 나는 스스로 잘된 것 같고, 나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성도 우리 안에서도 믿음의 부분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지? 왜 예수님께로 내가 받은 것은 있는데 내가 왜 자연스럽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가 않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냥 놔두어 버리면 안 되고 빨리 영적으로 진단받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점검받아야 되고, 검사해야 돼서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 다른 것에 대한 것을 자꾸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자꾸 그거 들고 나가잖아요. 제 말이에요. 제가 저렇고 저렇고요. 그거 욥 보세요. 뭐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맨날 이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용서를 구하고 그걸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누구의 모습을 들고 자꾸 나가야 돼요? 나예요, 나 예수님. 나예요. 아니, 상대편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오히려 나에게 실수를 해서 나에게 내가 어떤 마음의 평강을 잃고 열받고 막 이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소리라고요? 너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라는 소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가 이 표현을 해드리는 것은 영의 세계에 대한, 사단의 장난과 귀신의 장난에 대한 영의 세계에 우리가 무방비로 속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옳고 그름에 대한 논함이 아니라 왜 그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분명한 사실인데, 물론 내가 잘못해서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뭐 하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그 사람이 100% 다 잘못된 것이 맞는데, 혹시 나도 또한, 무슨 말씀인지 알죠? 거기 이제 밑에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나와요. 그 사람이 그 잘못된 거 실수하고 이렇게 넘어진 걸 보면서도 나를 혹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게 있는 게 아니야? 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 말씀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식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모든 말씀은 누구 먼저? 나. 항상 그냥 우연히 전해지는 말씀이 없어요. 정말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전달되는 말은요. 자, 분명한데 어느 순간인가 은혜를 잊고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 또 선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의나 선으로 현재의 생활을, 또 양육을 받는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자기의 가까운 지체, 이웃, 가족, 형제들의 실수나 부족과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인내해주지 못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사랑의 권면이 아닌 선생적인 가르침을 하려는 것을 스스로 점검, 경계해야 된다. 이걸 또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막 노력하고 애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삶에서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고 사건과 사고와 관계 안에서 그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누구를 점검해 보자라는 거죠. 나를 점검해 보자는 거지. 이걸 또 사명으로, 이걸 또 뭘 이루려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항상 모든 것에 오픈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수천 억만 가지를 가지고도, 자연 만물의 모든 생태계 가지고, 어떤 때는 유수를 가지고, 어떤 때는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을 가지고, 어떤 때는 다른 어떤 재난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누구를 학습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학습시키고 양육하시는 데 있다. 그걸 자꾸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버려라. 그게 옛날 누구 때의 습성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탈 때의 습성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놓고 나는 실격자가 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럼 꽝이에요.
그 야, 너 온 천하를 얻은 다음에 네가 영생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더 중요하고 소중해요. 일단은 나중 문제예요. 자식도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요. 예? 일단 나예요. 나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가야 되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멋대로 뭔가 하는 그 주의 일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세 번째. 이제 이게 답인 거죠, 사실은. 이 답을 알아요. 1번과 2번보다 더 심각한 것. 수없이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 왜 그런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같다. 그 결과가 그래요. 예, 예수님을 믿다가 나중에 돌아서면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는 거나 믿지 않은 거나 결과가 같아요. 어디에는 이름이 안 써져 있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안 써져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봤더니 믿는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끝없이 말씀을, 지금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자세하게.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과 다른 믿음의 선진들의 인물들의 사건의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누구에게 적용해서 너에게 적용을 받아서 뭐하라? 제대로 돌이키라. 똑같은 그 안에 그렇게 똑같이 옛날처럼 돌아가지 말아라고 끊임없이 수없이 기회를 주었는데, 중요한 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돌이켰다 안 돌이켰다, 끝까지 안 돌이켰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세워진 거예요. 이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하면서 찔림이 있고 뭐하고 깨달음이 있고 뭔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랬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막 했는데, 그런데 불과 또 조금 가다가 또 어디로? 또 다시 옛날로. 예, 출애굽했던 광야교회 성도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안에 있으면서도 어디를 동경하고 있었어요? 애굽을. 그 노예로 종살이했던 그쪽을요. 가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진짜 사람이 강팍해서 막 폭력적이고 막 과격하고 막 겉으로 드러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을. 아주 부드러워. 사람이 천사 같아.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온유해. 그런데 뭐가 센 사람? 뭐가 센 사람이요?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자존심이 센 사람.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러나 이걸 이런 걸 품고 있는 것들이요. 이건, 집사님 자존심 너무 많아.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근데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어떤 심리학이나 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으셔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끝없이 기회를 주어도, 끝없이 회개할 뭔가를 주어도, 믿는다고 하고 계명 지켰다 그러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의 길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길로 방향을 돌이키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려고 예수님이 끝없이 많이 말씀을 해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대로 가는 사람은요, 성경에 무엇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아니던데요. 목사님, 그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한데요. 막 큰 예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많은 물질을 모아갖고요. 뭐 많이 막 헌금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삶의 열매가 뭐가 아니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시는 그 성경의 기준이 있죠. 예. 그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요 40일 금식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연단과 얼마나 고난과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이 큰 목회를 이루는지 몰라요. 아주 대단하고 훌륭해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누구의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에 이런 부분. 그 목사님들에게, 그 미혹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수없이 줘요. 우리를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처음부터 제대로 그것이 없었다는 0.0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 몇 0. 몇몇 마이크로 뭐 이렇게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조금만큼의 예수님에 대한 뭔가가 있다면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 말고요. 제발 말고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지식 알고 이론 알고 박사고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자 보세요. 두 길인데 이 길로 가는 게 제대로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는 건 잘못된 길이에요. 그런데 나는 정말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싶어. 그런데 이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 자존심 버려야 되고 뭐 버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수 있어. 그러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선택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어떤 길이라도 가요. 집사님 이거 이렇게 돼서 봤더니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스스로 잘 믿다고 확신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딱 봤더니 성경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내가 잘못 사는 게 맞네. 근데 나는 잘못 사는 게 맞지만 나는 그래도 어디로 가고 싶어? 진리로는 정말 가고 싶어. 내가 정말 형편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너무도 개차반으로 살았지만 지금까지 너무도 내가 착각하고 살았지만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랬지만 그러나 말씀을 봤더니 뭔가 내가 잘못된 게 맞네. 그러면 그러려면 너가 먼저 가서 뭐 해라?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해. 근데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정말 그래도 진리로 가고 싶은 것이 0.0001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용서를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돌이키게 돼 있어요. 이건요. 진짜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잘 안 되지만 쓰러지만 부족하지만 많은 것들이 허점도 많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그 속에 조금만큼이라도 있다라면 예수님이 방향을 제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도 버리게 되고 용서 다 하고 죽기만큼 싫었던 옛날에 자기는 할 수 없던 것들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걸로 그냥 성경에 보면 너 속에는 없구나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이제 성경 구절로 나오지만 남에게 드러나게 믿었다가는 그 당시 교권에서 출교당할 것 같아. 그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서 숨어서 믿어.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예수님이고 진짜 그게 맞다라면 출교든 뭐든 관계없어. 그냥 당당하게 뭐 하게 된다? 내놓게 된다.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자기 합리화나 자기 뭔가를 하고 다 포장하라는 것은 정작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볼게요. 3번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1, 2번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1, 2번이 그랬다 그래도 3번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3장 19절이에요. 죄인으로 판단돼. 이게 이제 위에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8절 바로 밑에 절이에요. 19절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죄인으로 판단받았다는 것은 곧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는데도 그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행위가 악한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20절을 봅니다. 예.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 짓기를 뭐하고 즐기고, 예. 하늘의 빛을 싫어한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 봐 빛을 뭐한다? 멀리한다.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방향 주시고 말씀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도 정작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 조금도 없이 주여 주여는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조금도 없이 결론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그 어둠 자체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자체가 처음부터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죄 가운데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래도 뭔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게 돼요. 우편강도와 무슨 편강도처럼요. 좌편강도처럼. 한편은 사기꾼이고 한편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강도였어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죠? 똑같은 강도였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누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열매를 보면서 딱 보면 너희가 염소든 뭐든 뭐 했다 그러고 주여 주여 했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불법이 없고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았다. 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끝없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음성이 뭐 했을 것이다. 들렸고 또 들리고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들렸고 그 들렸을 때에 그렇게 정말 살기를 원했다면 정말 그것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라면 손해가 보든 뭐 하든 간에 그 길을 뭐 하는 것이다.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밑에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넘겨주며 그 전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줬다 그랬어요. 읽어보라고 말하면 읽을 줄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 원인을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무슨 심으로? 이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라 같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 계명 지키는 사람, 다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는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어도 돌이키지 않아요. 가다가 또 돌아와요. 옛날 습관으로. 볼게요. 진심으로 주님을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중심이 없어요. 볼게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불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노노맹자를 읽는 것도 아니고 영생 얻으려고 뭘 읽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영생의 길로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게 왜 그렇지? 아니 성경을 가지고 영생을 목적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볼게요. 원인이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라.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디는 안 와요? 이렇다니까 여러분 참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 종교성 안에 무슨 성경 파노라마 성경 하고 제자 훈련 하고 성경 필사하고 큐티하고 몇 장 읽고 연구 별짓을 다 하는데
제대로 성경을 봤으면 성경이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인 줄 알면 진짜 영생을 원한다면 맞잖아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걸 안다라면 진짜 그게 목적이라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누구에게 가요? 자존심이 뭔 상관 있어 까짓거. 내가 참기면 뭐 어때? 예수님 앞에 가면 산다는데 그게 그 길이 있다는데 응? 혈류병 거인 여인 30몇 년 동안 혈류병 거인 여인처럼 아니 개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아니야 예수님 만나면 이게 된다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어요. 절실함뿐만이 아니라 0.0000000 마이크로 무슨 뭐 만큼도 누구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그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말씀을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딱 들었더니 딱 두 부류예요. 찔렸다라는 건 뭔가 이해했다는 말이잖아요. 찔렸어요. 찔렸는데 한 부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똑같은 죄인들이었어요. 똑같은 살인자들이었고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니면 말씀을 듣는데도 안 들리고 근데 똑같이 찔러봤는데 누구는 오히려 죽여버리려고 했다. 이걸 내 속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저거는 내 뭔가 찔림을 주는 적어도 그런 여러분 일부러 누구를 찔러가지고 이럴 게 없어요. 여기는요. 아시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도 않고 벼락 맞으려고요. 여러분 성경이 읽다가도 찔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정말 진리에 대한 것이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뭐 했어? 그래서 뭐 어떤 층간에 이렇게 딱 됐다라면 방법을 알았다면 그 길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그걸 다른 사람 말고 누구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예? 이런 부분을 내게서 그 요소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근데 41절에 봤더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이 42절에 이유와 예수님이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에 누구를 사랑함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성경을 영생을 읽으려고 성경을 보고 막 해도 딱 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네. 근데 별 의미가 없어. 안 가.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있다라면 요만큼의 끈을 가지고서도 누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산 중에 첩첩산 중에 길을 잃어서 뭔가 살기로 하면 저렇게 희미한 조그만 불빛만 봐도 그걸 향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빛으로 왔는데도 그 빛을 향해 가지 않는 이유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강팍해지면 안 돼요.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항상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항상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면 큰일 나요. 나 혼자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혼자 잘 믿는 것처럼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왜 그래서 공동체라고 말씀하죠? 교회라는 가장 기본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누가복음 16장부터 봐야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게 맞지? 모르고 막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딱 주셨어요. 깨달음을 딱 주셨어요. 맞아, 이런 거였구나. 이거 알게.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 얘기가 들려도 밑에 보세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줘서 야, 돈하고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만 사랑해도 예수님만 섬기는 거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들으면 맞아, 그렇지, 그게 맞는 거지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사람들은 뭐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강력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진리가 들려도 뭐 해버려요? 비웃어버려요. 참 안타까워요. 진리를 전해줘도 그 진리의 말씀에 그 사람을 따르라는 게 아닌데, 사실은 아니 뭐 하래요? 말씀만 한번 제대로 아니 의문이 되거나 뭐 안 되면 확실히 알고 갈 수 있도록 질문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냥 처음에 맞아요 해놓고 어느 순간에 엉뚱한 데 종교적인 데 가 있어요. 누가 가라 그랬나요? 쫓았나요? 뭘 했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이거는 원인은, 유전자는 누구에게 문제인 거다? 내가 문제인 거다. 내 것을. 그 중에 그럼 안 되고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 이러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세요. 겉으로는 막 주여 주여 하고 뭐 지킨다 그러고 막 하는데,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님이 말씀해줘도 오히려 콧등으로도 안 듣고 비웃고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저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반응이 되나를 보세요. 근데 오히려요, 거짓 복음 있잖아요. 예, 세상적인 거 전하고 막 복 받습니다 그러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요 오히려 거기에 막 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JMS 거기. 그건 뭐 누가 봐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건 뻔히 그죠, 법적으로도. 근데 거기 8,000명, 10,000명 되는 신도들이 지금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죠? 거기 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불쌍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도. 아시겠어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여러분 어느 순간 태만해지는 순간 큰일 납니다. 어떤 것도예요. 항상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날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저께까지 잘 믿은 거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 오는 거 원하지도 않고요. 그건 우리의 목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끝까지 그 사람만큼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대한 애절한 사랑, 많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하나 제대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너희의 마음에 봤더니 사람 중에 높임 받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고 율법 지키고 뭐 제사 지내 다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에 보이고 사람에 대한 것으로. 그래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줘도 안 바뀌어요. 반응이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영적인 유전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 강력하게 내 속에 있으면 그게 잘 계속 거기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인정하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 고집스럽게 내 머리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인정해서 예수님께 자복해서 나가야 돼. 그걸 가지고 나가야 돼.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 보인다는데 왜 죽이고 싶냐고요. 예? 그들 속에 누구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생각. 그래서 안 바뀌어요. 기회를 주어도.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53절에 보면 그 앞에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요. 아닌 사람들은 똑같은 건데 반응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두 번째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도 치료도 받고 뭐도 하고 은혜도 받고 주여 주여 하고 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이고 종교심으로 우상숭배처럼 살던 사람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기도 막아버려요. 자, 이제 더 정확하게 볼게요. 뒷장에. 로마서 1장을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도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은 하나 둘 셋 위에 세 번째 것까지만 일단 할게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는 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거에 로마서 보면 율법자 바리새인들 다 그들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고 난 율법사고 난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아. 십계명 당연히 알지. 우리는 선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작에는 마음에는 누구 두기는 싫어했어요? 예수님. 이거는 아무리 떠들어 소용없어요. 열매가 그런 거니까. 열매 딱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기회를 줘도 한 번도 선택해 가지 않아요. 수억만 번의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육받다 보면 옛날에는 몰랐던 게 탁탁탁 예수님이 걸리게 해주시잖아요. 예. 전혀 몰랐는데 마음에 찔림도 주시고 막 그걸 제가 그럴 때마다 뭐예요? 뭐라 그래요? 칭찬해요. 칭찬하잖아요. 그게 벌써 옛날에는 그거 인지도 못했었는데 인지된다는 자체가 벌써 그거는 축복이라고. 그건 해결을 하시겠다라는 소리예요. 옛날에는 똑같이 그 일을 했는데 잘난 걸로만 생각하고 그게 그런 건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뭔가 자꾸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있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드러날 때 막 잔치하시라니까요.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춤을 추시라고요. 살았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우리 속엔 선이 없으니까 아직도 끄집어내야 될 악적인 요소가 엄청 많으니까 그들을 그냥 마음 중심에 예수님 두기 싫어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기도 많이 하고 성교하고 봉사 한다고 아무리 떠들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 마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목적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법적인 거 마귀적인 요소를 그냥 열매 맺게 놔두셨으니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사랑의 열매랑 다 반대된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사형해.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성경에 쓰여온 거 다 알고 교회 다녀요.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미혹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옛날에 다 읽었던 말인데 오늘 그런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막 소름이 돋죠. 책임을 예수님께 돌릴 게 없어요, 여러분. 4개예요, 4개. 끊임없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래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자꾸 발견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닌 게 자꾸 잘난 것이 자꾸 드러나면 아직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교훈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단에게 예속되어서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근데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는 악한 일만 계속해 왔는데 비해서 동생의 생활이 훨씬 올바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예요. 뭔 말이에요? 자기가 악한 거 알았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아예 죽여서 없애버리기. 희한하게 은혜를 받네, 이게. 그 원인을, 그래서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냥 다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오히려 그걸 죽여서 없애버리고 자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중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기 뭔가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만족으로. 그러니까 동생이 빛을 발하고 동생이 아까 스데반인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걸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나도 그렇지 나랑 내가 뭔가 방향이 그러네 보면서 그렇게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죽여버렸다. 이 본질을 의미를 알겠어요? 영적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어떤 포커스를 아시겠어요? 이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점검하시면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건 떠나가요. 내 속에서 숨어 있다가. 아닌 것처럼 딱 교묘히 숨어 있다가 종교심인데 숨어 있다가 이걸 깨닫고 이제 여러분 귀로 듣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작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단이 이 속에 숨어서 있다가 빛에 들어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 제대로 된 말씀 자체의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듣고 깨닫고 뭔가 점검하는 순간 이건 내 속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잖아요. 나도 용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니까 그거 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열쇠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내가는 잘했고 저건 다 잘못됐어. 마귀적으로 옳고 그름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자기는 악한 일만 계속해 왔는데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이 그 마음의 깊은 그 목적성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란 것 똑같아요. 그래서 미혹당한 것이고 그 열매대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 이거 참 중요하죠. 이거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한 답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주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가장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이 첫째 절이 뭔 얘기부터 하셨어요?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요. 그거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수님의 음성, 말씀의 음성이죠. 말씀에 대한 것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문제예요. 들으면 뭐하고 깨달으면 뭐하고 뭐하면 뭐하고 뭐하면 뭐하냐니까 도대체. 안 돌이키면 소용이 없어요. 안 돌이키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고 뭐 해주고 다 해도 그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안 되면 누구를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니까 하라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어렵고 아쉽고 뭐 그런 거 있을 때는 나와서 뭐 막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입장은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벗어난 것이 있고 먼 것이 있다라면 내가 잘못된 걸 알고 말씀이 진리인 걸 알고 그걸 갖고 예수님 앞에 안 되는 걸 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점검. 자 볼게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도 안 됐어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해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됐어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든지 넘어지든지 뭐 하든지 부족하든지 관계없어요. 정작 중요한 건 그래도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는 거지. 잘못됐다는 거 아까 나왔잖아요. 알면서도 뭔가 자존심 상하고 알면서도 누가 내 얘기를 누가 찔렀나?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말씀 갖고 막 성도들 어떻게 하려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전달한,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영상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아니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교회 다닐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 아닌 거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 생각도 안 했고 권위도 없이 뭐 하려고 나와서 이걸 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다른 거 하지. 적어도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는 거고 영상 앞에 있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다른 불순물을 집어넣지 마세요. 누가 찔렀나? 뭐 했나? 이딴 얘기하지 말고 누구를 보란 말이에요. 나를 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야, 롯뱀 쳐다만 봐. 죽는다 그래서 산다 그래서 살 길을 줬잖아요. 쳐다만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15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쳐다만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들려야 되는데 그걸 안 보는 거다.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다 그러면서 안 봐요. 믿는다 그러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뭐 하는데 정작 진리는 안 쳐다봐요.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쳐다보세요. 예수님 쳐다보세요.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쳐다보세요. 사자굴 속에 내가 던져서도 예수님 쳐다보세요. 돈벼락을 맞아갖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잘 돼도 그때도 누구 쳐다봐야 돼요? 예, 다른 거 쳐다보고 그거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 번 가서 들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인 어떤 뭔가 소통을 통해서 각자에게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말씀은 목사가 각색하고 목사가 뭐 다 연구해서 전하는 설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작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이 양식이 되도록 누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여러분이 살고 능력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 스피커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똑같이 양육받는 같은 동료일 뿐이에요. 역할만이 그런 거니까. 저도 그 관점에서 그것으로 제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뭘 잘났다고 여러분에게 뭘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도 이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고, 찔리면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 이러면 되는데, 찔려, 에이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뭐 헌금하라 그래요, 뭐 전도해 오라 그래요. 한 번도, 그죠? 그죠? 그러면 점검해봐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변질되면 당연히 떠나야 되고 막 이게 맞는데, 그렇죠. 말씀이 달라지거나 막, 그죠? 그러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다른 데서 문제점을 찾으려면, 남에게 문제점 찾고 뭘 찾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겸손하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셔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사단의 그 강력한 미혹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겸손히 마음을 비우고 들어보시고, 여러 번 들어보셔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